예배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멘토 모리,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 때문에 까르페 디엠, 지금을 소중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목을 다시 붙여보았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즐겁게 까르페 디엠, 그러나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메멘토 모리, 여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아모르 파티, 내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해라. 이렇게 라틴어의 세 개의 경구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송년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인 오늘 송년 예배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데,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전도자의 교훈이 다른 성경의 말씀처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것은 옳은 것이고 저것은 옳은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교훈하기보다는 열심히 살아봐라, 그러나 헛되더라, 이런 식이지요. 힘을 써봐라, 근데 그것도 헛되더라. 많이 쌓아봐라, 근데 그것도 헛되더라. 그래서 전도서를 가리켜 많은 사람들은 염세주의적인 책이다 하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전도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도 헛되다라는 표현이지요.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 전도서에 무려 34번이나 헛되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한 장마다 평균 3번 이상 헛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도서를 시작하자마자 1절에는 누가 썼는지만 얘기하고요, 2절에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제가 가진 영어성으로 보게 되었으면 더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meaningless,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meaningless, meaningless,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전도서를 쓰고 있는 저자가 그저 자기 상상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 해봤다, 내가 다 경험해봤다, 내가 다 가져봤고 다 누려봤다, 근데 그거 다 헛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전도서를 잘못 읽게 되었으면 우리는 허무주의의 광야에서요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을 때는 반드시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가이드 없이 전도서를 읽으면 이런 모순투성이의 세상을 굳이 이렇게 열심히 아등바등하며 살 필요가 있을까? 결국 다 헛된 것인데, 이런 결론에 이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은 정말 모순투성이지요. 착하게 산다고 잘 되는 것,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꼭 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하지요. 어제의 기쁨이 오히려 오늘 더 큰 슬픔의 씨앗으로 변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우리 인생살이는 모순투성이 정말 맞습니다. 그런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다고 해서 전도서의 기자는 모순투성의 이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이고 모순투성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상투적인 말로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철한 현실주의자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전도서의 저자가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주 역설적인 교훈이 틀림없습니다.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더라. 착한 사람도 죽고 악한 사람도 죽더라.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이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더라. 삶은 참 허무한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은 하고 있지만 인생이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모순투성이니까 열심히 살 필요 없다.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니까 되는 대로 살아라, 적당히 대충대충 살아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을 더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참 역설적인 결론이지요.
삶이 허무하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아무 의미도 없다,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더욱 소중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서 오늘의 삶이 더욱 소중하다, 이렇게 결론 짓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허무해 보이고 이렇게 모순투성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전도서의 지혜자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기쁘게 살아라. 오늘을 즐거워해라.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11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물론 인생에는 어두운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습니다. 슬픈 날도 있고 고통의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날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마땅히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이 더 실감나게 번역해 놓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 우리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휘둘리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한탄하며 살지 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루하루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보길 원하시는 것이지요.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아침에 해를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향해 가지고 계신 기대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작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내 생명을 하루만큼 또 연장해 주셨다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를 소망으로 여는 것, 그리고 그 날을 즐거워하는 것. 비록 내 눈에 보일 때는 불행처럼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알고 그날조차도, 그 일조차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틀림없이 평가할 텐데 그때 기준 중에 하나가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을 얼마나 네가 즐겁게 살았느냐, 하루하루 얼마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았느냐, 이걸 물으실 것이다. 만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해명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그것도 딱 정해져 있는 그 시간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내가 그날을 누리지 못하고 늘 슬퍼하고 안달해하고 그 하루하루 즐거운 일도 많은데 그 가운데 힘든 일들만 바라보면서 억울해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되는 거야. 내가 선물로 준 네 인생을 너는 왜 누리지를 못했느냐? 내가 그 많은 날들을 선물로 주었는데 너는 왜 기쁘고 즐겁게 살지 못했는지 한번 해명 좀 해봐라.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날들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해명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선물로 주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사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그게 바로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게 살지 못했을 때 진노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지를 못하니까 그 틈을 비집고 온갖 원망과 불평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날마다 쏟아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날들인데 그것을 선한 것으로 보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만 쏟아낸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형편에 두시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즐거워할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더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올 한 해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올 한 해의 하루하루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했던 거, 이 송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제 곧 시작될 새해에는 내게 주신 모든 날들을,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며 살겠다고,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히 젊은 사람들, 청년들 향해서 전도자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11장 9절 말씀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해라.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성경이 청년들에게 네 마음과 네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얘들아 지금 즐기지 않으면 언제 즐길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에게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성경은 청년들에게도 그리고 여러 해를 산 나이가 든 사람에게도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시간은 내 삶의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이지요. 때가 되면 좋은 날이 오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이 내 삶의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네 마음을 따라 네 눈을 따라 원하는 대로 즐겁게 하루하루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때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무제한의 즐거움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정말 되는가? 여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라는 전도자의 교훈은 여러분과 제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관계 속에 살고 우리가 사회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따라서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었으면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의 불행을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 올바른 기쁨의 방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나의 기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기쁨을 빼앗는 거, 그것은 올바른 기쁨의 방향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도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곧바로 덧붙여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두 가지, 내 마음과 내 눈에 좋은 대로 즐겁게 살라고 말을 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심판이 있다는 건 잊지 마라.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건지 감이 잘 잡혀오지를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즐겁게 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살라는 말입니까? 이게 서로 충돌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올바른 기쁨을 누리게 하는 최소한의 제한, 경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다 하며 살아야 네 인생이 반드시 행복해진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너만 원하는 대로 네 기쁨을 사는 것이 네 인생을 행복하게 생각한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 이런 말이지요. 그렇게 살면 오히려 내 삶이 혼돈에 빠지게 되어져요. 내 삶이 적절한 제한, 적절한 경계 안에 있을 때 오히려 건강하고 쾌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기쁨에는 반드시 균형이 필요하다. 지금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인 교훈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라고 균형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내 인생에 꼭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리스트를 쫙 만들어서 하나씩 지워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영화 속에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이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여행을 하다가 하루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위에 올라가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주인공 중에 하나인 카터가 에드워드에게 이렇게 묻지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멋진 믿음이 있었다는 걸 자네 아나? 영혼이 하늘에 가면 신이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하네. 그 대답에 따라서 천국에 갈지 못 갈지 정했다고 하더군. 첫 번째 질문이 뭐냐? 그건 인생의 기쁨을 찾았느냐 하는 질문인데, 에드워드, 자네는 인생의 기쁨을 찾았냐? 인생의 기쁨을 찾았냐고? 그럼 나는 찾았지.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있다네. 그게 뭐냐 하면 네가 기쁘게 살았던 것이 네 곁에 있는 사람들도 기쁘게 하였느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 대화를 보면 이집트 사람들도 나름대로 균형 있는 질문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저마다 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 나의 기쁨이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한 손에는 네 인생의 기쁨을 찾았느냐, 그런데 또 다른 손에는 그런데 네 인생의 기쁨이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했느냐. 이 두 가지를 다 붙들고 사는 것이 균형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후회 없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의식하고 눈치만 보면서 그 사람들 기쁨만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네가 기쁜 것이 나도 기쁜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려고 살았는데 그것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자동적으로 기쁘게 했는지, 지금 그걸 균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까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지금을 즐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라틴어로 까르페 디엠,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오늘이
선물이다. 마음껏 즐겨라. 지금을 붙잡아라. 동시에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너도 죽을 때가 있다. 그러나 네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라. 까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 이 두 가지를 다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균형 있게 이 세상을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후회 없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그냥 막 부지런히 달려가기만 하지 말고 죽음 뒤에 있는 심판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라.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전도서 기자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죽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신다는 건 잊지 마라. 내 이름이 새겨져 있는, 언젠가 내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무덤 곁에 딱 서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지혜인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라는 이 말은 죽음에 갇혀있는, 짓눌려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의하여 빚어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에 갇혀 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죽음에 의하여 오늘 빚어지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매우 역설적인 교훈이에요. 뭐 어차피 죽을 인생 이러며 살면 인생은 죽음에 갇히고 눌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내 인생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더 의미 있고 가치롭게 살려고 하는 것, 오늘이라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붙잡으려고 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지요. 메멘토 모리, 내 삶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까르페 디엠, 지금을 더욱 소중하게, 더 의미 있게,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죽음이 오늘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고 오늘이 더욱 의미 있고 하루하루가 더욱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흘려보내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살면 이렇게 허무해 보이는 광야 속에서도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즐겁게, 그러나 끝이 있음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전도서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는 우리가 균형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일평생 붙들어야 되는, 내 인생 위에다 올려놔야 되는 추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내 삶을 언제나 균형 있게 잡아주는 추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다. 그게 전도서의 결론인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의 말씀들, 회중들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다 한 목자가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 말씀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다고 이해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까? 찌르는 채찍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해요. 찌르는 채찍.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하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네 인생의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내 모든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번씩 움찔움찔하는 거예요. 마치 채찍에 맞은 것처럼 움찔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질주하던 걸음을 멈추고 내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나도 때가 되어지면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 앞에 서게 될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움찔하며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다,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요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내 영혼의 평안을 깨뜨리기도 해요. 가짜 평안이에요. 내 인생의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딱 찔러서 마치 찌르는 채찍처럼 나를 아프게도 해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유쾌한 것이 아니라 불편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찌르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의 실상, 오늘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바로잡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르는 채찍처럼 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팠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의 방향을 교정해야지요.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전도서 기자는 잘 박힌 못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잘 박혀있는 못. 못을 제대로 박아야 집이 바로 서지 않습니까? 잘 박힌 못 하나가 무거운 기둥과 석가래를 연결해주고 지탱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내 마음 중심을 딱 지탱해 주고 있으면 틀림없어요. 어지간한 일에도요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기쁨을 쉽게 빼앗기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정말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 우리가 올해 공동체 성경 읽기 처음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간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읽다 보니까 마음이 변하더라, 생각이 변하더라, 삶의 구체적인 행동이 변하더라. 2025년도에 우리 교회가 두 번째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할 텐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 하나하나 마치 잘 박힌 못처럼 내 마음 중심을 지탱해 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질 때 내 삶이요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후회가 없는 날들로 내 인생의 하루하루가 채워지는 것이지요. 전도서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전도서 기자의 결론이기도 한데 13절과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이러고 전도서 말씀이 끝이 나요. 이게 결론이에요. 네 인생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라.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의 본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전도서 기자의 결론이라고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지만 그 가운데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 인생이 무가치한 것으로 판명되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시편 119편 시인도 똑같이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길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청하였나이다. 우리식으로 하면 주의 말씀은 내가 가야 될 여정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런 말이지요. 내비게이션이 정확하면요 차가 좀 낡았어도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요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잘못되었다면 아무리 차가 비싸면 뭐예요? 아무리 속도도 좋고 외관이 이쁘다고 말하면 뭐예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 인생의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어떤 차냐, 사람들이 보기에 내 인생이 얼마나 좋아 보이느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어떤 내비게이션을 따라 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혜가 좀 부족하고 안목이 좀 짧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 바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른 길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순간순간 인도하심 받아 살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올 한 해 그렇게 사셨냐고 전도서 기자는 묻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으로 내 내비게이션을 삼아 하루하루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그 하루하루의 그 날들의 내비를 삼아서 그 말씀에 지도함 받아 살아왔느냐 하고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거는요 까르페 디엠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메멘토 모르니 잃어버린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내려치는 채찍처럼 들리고 내 마음에 박히는 못처럼 아프게 느껴진다고 해도 언제나 감사함으로 받아서 반드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으로 내비게이션을 삼아서 올 한 해를 살아왔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내가 분별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게 두 가지로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며 살았는가, 이걸로 분별하면 됩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든지 원하는 말씀이 아니든지 그 말씀 모두를 전부를 내가 즐거워하고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의 시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 겨치기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기자가 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저 지겨운 것으로만 듣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 가면 늘 하는 이야기 그 정도로만 듣고 있는 건 아닌가. 일상에서 그 말씀 펼치는 것은 꿈도 못 꾸고.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부분이 더 분명한 기준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신뢰하고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길로만 맨날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비게이션을 달아놓았지만 무시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너무나 달랐지만 올 한 해 순종했던 경험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그대로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이 두려운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했던 경험 오래 있었냐고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내 생각, 내 논리와 일치하고 내 계획과 뜻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좋아하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른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어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내비게이션 안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에 그 말씀을 나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것과 다르게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으로 성경을 길들이려고 하는 악한 시도예요. 성경이 나를 찌르고 나를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성경을 찌르고 공격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시다.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말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만 딱딱 내밀면서 내 속에 옳은 대로만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내 믿음의 고백이요 무슨 지질성이 있겠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예요. 그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대를 뒤집고 하나님 말씀이 내 방법에 반대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아무리 달라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한 번뿐인 내 인생을 후회 없이 가장 잘 사는 방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삼아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한 번뿐인 인생을 결코 후회함이 없기를 살기를 원합니다. 요즘 참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와주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딱 붙들고 믿음으로 까르페 디엠
하루하루 딱딱 붙들어서 즐거워하고 감사해하고 찬양하고 하루하루 즐겁게 기쁨으로 우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송년 주일이 우리에게 마지막 2024년 마지막 이 주일이 조금 맛을 보여주는 것처럼 메멘토 모리, 내 인생에도 반드시 끝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어준 경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아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내년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결단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지금을 누리고 오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 인생의 끝에서 만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날들을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게 살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을 찔러서 내 길을 교정하게 하는 채찍으로 내 마음 중심을 딱딱 잡아주는 잘 박힌 못으로 삼아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지혜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